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의 반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노예의 상태로 있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또한 그들이 이 광야의 기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제 이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범죄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의 문제를 속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레위의 자손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어른부터 그 자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이스할의 아들,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그래서 고라로부터 레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본문에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당을 짓고 이렇게 당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라카는 취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라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라가 잡았다, 취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고라가 설득하고 그들에게 동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레위의 자손 고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파다 이 말이죠. 특별한 지파. 근데 그 특별한 지파의 자손인 이제 고라가 지금 반란을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누구를 취했느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럼 다단과 아비람은 한 아버지의 자식, 형제들이죠.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 루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러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적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르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모세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도 르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란을 주도한 고라나 또 고라가 찾아가서 취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미 이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라가 평소에 이들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고라가 찾아가서 그들을 취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라가 찾아와서 이들을 설득을 했겠죠. 그때 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이들이 일어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쿰은 일어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봉기하다, 뭐 반란하다 할 때도, 반란을 일으키다 할 때도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들만이 이 반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총회의 지도자들 250명이 동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일어선 250명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총회의 지휘관,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의,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총회의 지도자인 25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직분자들인 거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또 전부 다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특별히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 이제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똑같이 거룩하고 또 이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높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평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레위 자손인데, 내가 장자의 자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하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 레위 자손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첫째들을 상징한다고요. 죽었어야 될 자들을 살려주신 거죠. 또 이 르벤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에 오른 부끄러운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권세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이러한 권능들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직요, 우리는 이 권리를, 이 권세를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더 짓기가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확산되고 악이 번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수의 동두자들이 있고 다수의 부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라가 맨 처음에 이 반란을 모의하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을 찾아가서 고라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고라의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며 또 모세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를 지도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이 고라의 이 반란 음모는 중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라의 생각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고라의 책임 하에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만을, 이제는 고라가 이들의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고라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주동한 고라의 책임이고 고라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었던 불만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거기에 이제 250명의 이 동조자들, 이들은 전부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선발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도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서 소수의 동조자들이 생기고 다수의 이런 부역자들이 생기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불만입니다. 불만의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불만을 계속 부린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이제 전신마비라고 합니다. 발은 손이 되고자 하고 손은 발이 되고자 하고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다 할 때 우린 전체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지체를 관장을 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영광으로, 발은 발로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생활해 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죄와 악이 어떻게 발응을 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어가는지 그 원리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어요. 그는 그 사람들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것 뿐입니다. 또요, 교회의 성도들이 선발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자리와 그 기능과 책임과 사명이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와 그러한 직분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온전함의 기초는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교회의 온전함이 각 개인의 이런 직분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요.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높아 보이죠.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연약함과 그 직분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죠.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직분을 혼동하는 겁니다. 직분은 직분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세우지 말아야죠. 하지만 세웠다면 그러한 연약함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고라가 일으킨 반란은요, 교회의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라에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런 구실들을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고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치 못했던 것은 고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회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보십시오.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킬 법도 하건만 여전히 거기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거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 견디고 그것을 감내할 때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하십시오. 부당한 것으로 치면 예수님만큼 부당한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시지만 매일같이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하는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의 반란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인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여 교회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와 사단 마귀의 책략인 것을 알아채게 해주시고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얻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